1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이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한번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이나 저지른 일은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롯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엎질러진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을 때, 또 가나안 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오늘 소돔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는 철저히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물이 엎질러졌을 때는 단지 잘못된 삶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발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인을 읽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패가 망신하고 완전히 인생 종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롯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물질 하나도 못 건지고 간신히 몸만 소돔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롯의 문제는 잘못된 결정과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전혀 읽지 못했고 따라서 떼내진 후에조차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을 손해보더라도 신앙 지키면 다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길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관계 등에서 각자 상황에 따라 사인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그 사인을 알아채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상황에 머무르게 되면 더 큰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그 중에서도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죠.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평소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궁금해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왜 더 열어보고 싶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면 더 눈을 뜨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의 출발점에 홍해가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다시 건너갈 수 없는 넓고 깊은 바다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신앙인들은 애굽의 삶, 즉 옛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농부는 목표를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쟁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엉망이 되고 맙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걸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궁금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에 대한 미련, 향수 때문입니다. 소돔에 남아있는 그녀의 애장품들, 그녀가 누렸던 쾌락들, 그녀가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들, 하나님보다 그녀가 더 사랑했던 것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그 표현 속에 롯의 아내, 그녀의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돔이 우상이었던 셈이죠.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도 그녀는 미련하게 자기 우상인 소돔을 다시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된 거죠.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들이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갉아먹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쓰고 모으며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들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사인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그 사인들을 얼른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들에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